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 주변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 그 믿음으로 내 환경과 여건과 모든 조건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살아있는 믿음,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3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둘 지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150편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시편 150편 6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찬양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호흡이 있는 사람이라면, 호흡이 있는 모든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47편 1절에서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라고 하고, 시편 146편 12절에서는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선포합니다. 또 시편 145편 1절에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해야 될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 행위가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성경 공부도 없고 기도도 전도도 선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그곳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찬송과 예배는 우리 개개인뿐 아니라 교회가 시행할 최종 목적이고 궁극적 가치입니다. 오늘 시편 33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에 대하여 매우 의미 있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찬송이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고 말씀하고, 2절에서는 수금과 열줄 비파로 찬송하라고 합니다. 3절에서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찬송은 그냥 습관적으로 대충 부를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목소리로, 악기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가장 아름답게 찬송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찬송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진실과 공의와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증거합니다. 이걸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우리가 찬송할 그 일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6절과 9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고요. 10절과 11절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고, 12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특별히 세상에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인자할 수 있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소망하는 것으로 찬송을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3절 말씀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 하는 이 뜻을 생각해 봐야 돼요.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 만든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부르는 노래를 뜻합니다. 우리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는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인데요. 이건 몇백 년 동안 수억의 사람들로부터 가장 찬양받는 사랑받는 찬송이죠. 왜 그럴까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새로운 감격이 우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새로운 감동, 감격,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새 노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항상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어요? 이 시를 지을 때도 다윗이 개인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다윗도 이스라엘도 그들이 걸어가는 인생 여정이 상황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눈물과 고통과 우여곡절과 도전이 많은 그런 여정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항상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처한 내 인생, 눈물 나는 내 인생, 도전 많은 내 인생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좋으신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3편 기자가 지나간 역사 속에 자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줘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 끊임없는 도전해 오는 생업의 현장, 온갖 걱정, 염려가 밀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만 주목하면 힘이 들고 어렵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중의 새 한 마리, 들의 풀 한 포기도 먹이고 입히시면서 말씀하기를 너는 그들보다 훨씬 중요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이미 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지나온 삶의 여정을 보면 그 삶 속에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내가 입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한 일들을 베푸셨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다윗은 위대한 음악가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33편은 아마 다윗의 그 삶의 고백일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고 있죠. 오늘 시편 33편 1절과 3절을 요약하면 너희 의인들아 찬송한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해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목소리를 아름답게 연주할지다 선포하는데 구구절절이 다윗 자신의 찬양하는 진심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찾아보면 다윗은 목동 시절에 양을 치는 들판에서 수금으로 하나님께 늘 찬양을 드렸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는 너무너무 기뻐서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며 찬양했어요. 미친 듯 찬양했어요. 또한 그가 이 악기를 너무 능숙하게 다루는데 그 악기를 그냥 기능적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감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수금으로 찬양할 때 사울 왕에게 역사하던 더러운 악령을 떠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3장을 보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이 악기로 찬양하는 사람을 4,000명의 찬양단을 다윗이 세웠어요.
진실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즐거워했고 구체적으로 뜨겁게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그분의 은혜를 알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찬양으로 일관된 삶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에 큰 복을 주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기쁠 때 찬양하고 슬플 때는 더욱 찬양하고 또 인생이 막막할 때는 더 간절하게 찬양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 찬양했고요. 욥은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간 그 재앙 속에서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 찬양합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자기 딸 세례식에 사진 찍어주러 왔다가 그날 처음 교회 예배 참석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알던 교회가 아니네. 내가 알던 기독교와 다르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1년 만에 그분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럽 쪽으로 발령이나 가면서 저에게 작은 선물을 하는데 자기가 애창하는 찬송을 이렇게 편집해서 저에게 USB로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자기가 매일 출근하는 길이 1시간이래요. 세례반까지 출장하는데 매일 찬송을 듣는다는 거예요. 오가면서. 그렇게 제 인생이 바뀐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생의 공고와 아픔과 근심과 불안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뭡니까? 전능한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주목할 때, 또 내가 이만큼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주목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약속을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다가 찬양의 위대한 능력, 찬양의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나를 향해 베푸신 모든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에 격동하는 내 영의 격동을 통하여 내 혼과 육이 함께 다스림 받아 하나님을 내 심령으로, 내 영으로, 혼으로, 내 또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저의 삶이 우리 평생의 찬양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쁠 때,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질 때 또 찬양하지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도전과 염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하며 찬양하다가 그 찬양의 능력으로 모든 도전을 이겨내고 내 심령의 평안과 환경의 평안과 모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위대한 찬양가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 평생의 삶이 되고 우리 평생의 예배의 우리 영적 습관이 되어 그 영적 습관으로, 찬양의 습관으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인생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찬양, 위대한 찬양, 어떤 환경에도 찬양한 찬양,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고백하고 또 찬양이 실제 삶이 되기 고백합니다. 여러분 매일 찬양하십시오. 한 곡이라도 찬양하십시오.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조국 대한민국이 위대한 찬양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이 위대한 찬양의 능력, 찬양의 축복, 찬양의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깊은 밤에도 찬양할 수 있고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속에서 찬양할 수 있으니 우리의 힘이고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의 능력을 주십시오. 찬양의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복된 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이 선물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의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찬송하고자 하는 영의 강력한 욕구가 우리 혼과 육을 지배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찬양하며 어떤 여건에 찬양하며 항상 찬양하며 찬양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찬양이 능력이 되고 찬양이 실제 삶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 찬양으로 다윗이 아버지 사울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찬양으로 쫓아내었듯이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위대한 아버지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묶고 내쫓고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세상의 가치로 볼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아버지 생각으로 볼 때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버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했던 아버지 바울과 실라처럼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아버지 날아가 버린 극한 고난 가운데 찬양했던 욥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으로 찬양하며 입술로 어떤 왕의 그 가운데 찬양하다가 아버지 찬양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뜨거운 열망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위대한 결단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저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찬양하는 민족과 찬양하는 가정과 가문과 개인이 되어지다가 아버지 찬양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